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많은 산업인들 또 전문인들이 참 오랫동안 열심히 그 현장에서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꿈도 꾸고 나는 이런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서서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교육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아마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또 기대하던 어떤 인생의 꿈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막 어려움 중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급속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 선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전환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노인 전문인들이나 산업인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 완전히 막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꿈꿨던 그 오랫동안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것들이 막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지금 이 산업 현장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꿈꾸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되려고 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이라든지 여기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게 됐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문인으로서 그 분야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거의 뭐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산 것 안에는 뭐 안 좋은 방법을 동원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잠도 안 올 정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꿈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막 노력했던 그런 나를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또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런 나도 나지만 숨 쉬고 있는 진짜 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완전한 실패와 절망과 한계가 온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나를 딱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적당히 실망하고
적당히 절망하고 적당히 울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향해서 여전히 막 노력하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노력하는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하고 맞는 인생의 길이라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살죠. 이렇게 혼자 살 때는 혼자 생계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뭐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이 생계가 되도록 생존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오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힘들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내 꿈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생계와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않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삶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괜찮은 삶은 아니죠. 막 대단한 꿈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사명을 놓고 생각할 때도 막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만 괜찮은 나로 인식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은 진짜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가장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때가 언제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을 때 노력을 멈추고 꿈을 향해서 하던 그런 노력 말고 생계를 위해서 살던 거 말고 그냥 노력을 멈추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산책하고 책 보고 재밌는 영화 보고 계속 한 달을 막 그러고 하면 난 살아보고 싶은데 낚시 좀 계속하고 그런데 진짜 숨 쉬고 있는 나, 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이런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군지를 모르는 채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또 말씀으로 교회에서 또 사역자들이 안내하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의 옷을 입고 막 전도와 선교의 옷을 입고 막 그런 또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부풀러서 막 그런 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중 고통이 오는 거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사명이라고 하는 더 큰 막 세계복음화 막 237개 나라 막 5천 미 전도 종족 막 전문 사역에서 뭐 60일까지 삶에다가 막 일곱 푸름에다가 막 요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만 딱 만나면 그냥 말씀을 듣는 대상자일 뿐이에요. 목회의 대상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나 내가 전달하는 말씀에 왜 안 따라오냐? 왜 이렇게 안 하냐? 잘 못하면 막 또 핀잔 주고 뭔가 이렇게 아직 안 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뭔가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헌당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한 1억쯤 해야 좀 숨 쉴 수 있지. 지금 생존의 위협이 와가지고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놓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짜 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부족한데 그런데 나는 숨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모든 현실들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으면서 사기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쓰다듬어줘야 되고 수고했다고 해줘야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한 번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좀 기회를 주고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부 잘하고 어딘가 취직하고 어딘가 일 잘하고 성공하고 이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뭔가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가치를 향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만들어지는 나지 진짜 나는 따로 있거든요. 이 진짜 나를 만나야 돼요. 불교에서는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진짜 나를 만나도록 못 해주는 거예요. 자꾸 포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잘 안 돼. 그 잘 안 돼도 괜찮은 나거든요. 진짜 나를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그런데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수고했고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그런 기대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점점점 꿈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예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이 와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순간이 와야 그 고통이 정점에 다다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살만한 가능성, 내가 꿈꾸던 인생에 대한 방법과 기대치와 내용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정도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발견을 못한 겁니다. 진짜 나는 언제 제대로 잘 아는 줄 아세요? 아주 어릴 때 막 이렇게 어려운 거에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막 꿈꾸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2000대인가? 저는 강원도 삼척군 도교 탄광촌에서 꿈꾸던 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꾸던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막 혼자 우습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써놓은 글들 이런 거 장문해 놓은 거 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참 속으로 막 웃게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거 그래서 애들은 막 버렸는데 제가 남겨놨어요. 딱 보관해 놨는데 여러분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말씀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뭔가 이렇게 만족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뭔가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생을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거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된다고 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절망의 눈물과 고통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져요. 그리고 믿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나를 만나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게 해주십니다. 산업인들이요, 이 시간이 와야 돼요. 이 시간이 안 오면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꿈꿔왔고 희망했던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산업인의 정체성을 못 내려놔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도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냥 조금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어떤 이론일 뿐이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경험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냥 안쓰럽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던, 지쳐 있지만 그러나 숨쉬고 있는 나를 이제 발견하고, 왜 이렇게 만회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다가 정말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있는 모든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됩니다. 바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 있다. 특정한 어떤 전문 분야에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이제 알게 돼요. 이때부터 인생은 바뀝니다. 항상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데 아마 잘 발견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정말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고통당한 것 같은 그런 나도 있었지만, 그런 나를 열심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그 속에 진짜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막 억지로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요. 분위기상.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생각해 보거나 정말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지? 이런 생각은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단체 속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인기를 얻거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알고 진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위선. 근데 진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막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뭘로 때우는 줄 알아요? 막 자꾸 사람들을 만나요. 아니면 자꾸 막 일을 막 해요.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특정적인 고질적인 습관에 막 집착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진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진짜 나에게 시간을 쏟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요구하는 나에 대해서만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믿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냐면, 그런 참 연약하고 그러나 참 내가 봐도 기특한 나, 그런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되죠. 말씀 속에서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지적받는 사람도 아니고 실패하고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서 보시는 존재구나. 존귀한 존재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구나.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도받게 됩니다. 예전에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기억나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도시락을 싸갖고 온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려고 얼른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매일같이 그 시장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에게 조사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나가고 매일, 그리고는 혹시 내가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자기 익숙한 동네고 익숙한 시장통이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는 사람에게 쑥 복음 얘기도 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루에 일도 하지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이 사람은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러면 구원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 끝나는 시간에 사무실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양육하고, 그리고 양육하다가 정말 전도의 마음이 있거나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그런 제자가 나오면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나오면 이제 교회로 등록시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웬만한 목회자보다 낫죠.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과 시간 속에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끝에 이야기만 뚝 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또 시작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꿈꾸던 내가 아니라, 그래서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지면 삶의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선교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가 어딜까? 바로 이렇게 회복된 이런 내가 처해 있는 장소, 내가 처해 있는 산업의 현장, 이게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로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창한 걸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 저는 굉장히 큰 생각을 일부러 막 많이 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더 큰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하루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 아주 작은 일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말씀 심부름하는 목회자로서 이 일인데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욕심이 많거나 막 몰아붙이거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잖아요.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 현장의 분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발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참된 전도와 선교의 증인들처럼 이제 없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생겨요. 렘넌트 7명들도 그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을 만회시키려고 다른 것에 그렇게 막 몰두하고 집착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이루도록 하나님이 노력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동기가 있다 보면 생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말씀 심부름 해놓고 물건 팔기 위해서, 다단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돈 빌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 안의 관계도 안 도와지고요. 그거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죠? 실컷 주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내가 발견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귀중한 존재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될 만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치가 어디에 있죠? 내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핑계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산업 현장도, 이 만남도, 또 우리 가정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핑계댈 이유가 없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보호했을까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사울 왕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또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 속에 먼저 부르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먼저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는 다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성전 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선교지라고 하는 축복으로 허락해 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장에서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이 오게 됩니다. 유일성의 축복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단어로 설명하자면 유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 안에서 복음과 내게 주어진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구나. 완벽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유일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다락방의 시작이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만남 속에 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전에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주로 이런 마념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팀을 이뤄서 사역하게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의 집과 나의 가정, 지금 가정의 형태도 다양하죠. 어쨌든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디어 일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은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계 때문에 일했던 일이 이제는 꿈과 연결이 되어져서 거의 비슷해지게 돼요. 그때 내가 왜 이 산업 현장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죠.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사역, 전문교회 축복 이런 응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분야에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될 분명한 축복과 이유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중심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들이 이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허락해 주신 나, 회복시켜 주신 나, 내가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서 꿈꾸고 성공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막 그런 잘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던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거기가 선교지다. 그럴 때 나에게만 맡겨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안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내가 많은 큰일, 작은 일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현장에 가고 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 아닌 거죠. 중요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중이고 이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편안해질까?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흔들리는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고 막 신념을 가지고 참는 사람은 이류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웃는 사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답을 가지고 그거를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진짜 나를 발견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냥 누군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춰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제 내가 발견되죠? 절망이 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절망과 정말 한계와 고통에 직면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와서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축복을 말씀으로 부여받고 있는데도 그거보다는 아직 내가 세상에서 기대했던 그 꿈꾸던 인생,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0대 중반, 한 60 넘어가면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5학년 5반 지나가면서 보니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어떨 때는 위로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등은 그래서 이런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갱신하는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진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가 오지 않죠. 그냥 여전히 세상에서 꿈꾸던 그런 인생을 살고 남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도 그런 가능성의 인생을 목표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문제에만 빠져 있는 사람. 계속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또 심지어 막 다른 사람에게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이들을 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우리 가족이고 우리 동료고 거래처 사람이고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큰 일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가서 중직자가 되면 이미 중직자들이시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주류에 인정받지 못하고 거의 90%는 잘못된 취급받고 있어요. 지적당하고 있고요. 괴로워하고 있고 아니면 더 큰 사명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아니, 내가 나에 대해서 믿어줘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데, 그죠? 언제쯤 내가 저런 막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또 하나의 허상이에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발견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더 큰 희망을 주신 겁니다.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 가운데 빠지고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고 이러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그죠?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가는 정도라면 굳이 성령 충만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 선교지 속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이제 생겼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옛날에 야곱이 엄마 옆에서 죽 끓일 때, 그 죽 끓이는 거 도울 때 성령 충만 줘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안 해도 죽 끓일 수 있죠. 세상에서 꿈꾸던 인생에는 성령 충만을 굳이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와야 되고 절망이 와야 되면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내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절망을 경험시키는 분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저는 10대 때 왔어요. 10대 때. 절망이. 그래서 아마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공한 적도 없었지만 풍요로워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게 다 시시해지는 이상한 증상이 온 거예요. 한창 꿈꿔야 될 나이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한 분들, 정말 규모 있는 분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완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축복할 수 있어요. 왜죠? 기회가 왔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이제 발견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기회가 이제 온 거거든요. 실패해야만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제 다시 약속하신 땅에 돌아올 때 야곱이 막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하나님께 막 전혀 기도하던 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축복이 뭐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아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이제 믿어져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산업인들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도와주라고. 현장에는 이미 선교지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비되어져 있는 선교지인데 자꾸 다른 데서 성공의 조건, 축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으로, 전문인으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눈을 뜨고 우리의 삶과 현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생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방향이, 미래의 방향이 보이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선교지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선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